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절이란 단어를 쓰게 될 때 어떤 때 쓰게 됩니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볼 때 한 남녀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중매쟁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함께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성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약을 맺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선택권을 포기하고 오직 한 사람, 한 여자는 한 남편에게, 한 남편은 한 아내에게,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만 알고 두 사람과만 사랑하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무엇이 맺었습니까? 결혼식이란 하나의 혼례 예식을 통해서 바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두 사람 사이에는 없던 것이 생기는데 정결이란 단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한 남자를 바라보고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경건한 백성을 얻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정절이란 단어를 쓸 때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절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절이라고 하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건강한 자손을 낳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과 이스라엘이라는 아내가 서로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은 다시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되었던 상태, 거반 죽었던 상태, 실신한 상태와 방불한 이 모습 가운데 바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바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게 된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혼살림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서약을 하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십계명이란 언약을 통해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습니다. 마치 어린 신부가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음식과 물과 옷을 공급한 의무를 다하고 이스라엘은 아내로서의 남편이 준 음식과 물과 음료를 통해서 생명 유지하며 남편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년이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신혼생활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남편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아내가 남편의 의무가 주어졌죠. 물과 음식과 모든 걸 다 공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라고 하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바알신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은혜와 사랑의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란 셈족의 신이 있었는데 그 또한 농경의 신이고 풍부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물과 또 비를 주시는 그러한 신으로 함께 여겼습니다. 주인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바알 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동일한 동급에서 종교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동급의 신처럼 여겨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생활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생명수를 주어서 광야길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풍성한 땅에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남편을 떠나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북이스라엘 역사 열왕기 상하에서 언급되는 가정 속에 있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 쓰게 됩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누굴까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집합적 명사로 쓸 때 어머니고 하나님의 아내로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집합적 의미에서 어머니에게 논쟁해봐라. 어떤 것을 논쟁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다. 아니, 언제는 아내였는데 왜 또 아내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 암미. 그리고 왜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닌가? 내가 그들에게 궁의를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아울러 그들에게 내가 이제 끝나게 전쟁으로 멸망시켜 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장 전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장부터는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음행하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 내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여기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계약은 끝났다. 이혼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 얼굴에서 음란이 있었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의 헤어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게 얼굴과 유방이라는 단어는 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얼굴에 그려져야 되는데 없어요. 이 여인의 얼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유방이라는 것은 가슴이 열리게고 가슴은 생각으로 오는데 그 가슴 사이에 하나님이 늘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오직 바알을 따라가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의 토양이 갖추어진 상태야. 그래서 항상 비가 오고, 그래서 풍요를 주고, 그래서 다산을 하게 되고, 전쟁의 신 바알과 그리고 아울러서 풍성함으로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진짜 바알 신이 우리의 하나님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엘이고 어머니는 아슈라이고 그다음에 파트너로서의 보는 아스라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은 아세라도 있지만 아수라는 또 첩 같은 개념의 다른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가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음란한 모습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혼 살림이었던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는 다 부셔져 버렸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벗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 갈 것이요. 그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그 자체가 뭔 가리지 않은 상태죠.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죠. 보호자가 가려줘야 되는데 가릴 수가 없어요. 그로 광야 같게 하겠다. 광야라는 건 대저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연관시켜 나갑니다. 결국은 광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는 것. 남편의 개념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남편의 의무사항 중에 아내에게 해줄 일은 물과 음식을 주고 옷을 공급하는 것이 남편의 첫째 의무였습니다. 물론 그런 사랑의 전제 속에서 가는 거지만 일반적 의무적인 외적인 상황 속에 볼 땐 물과 음식, 그다음에 옷, 왜?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전제하에서 그걸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겠다? 목말라 죽게 하고 삶이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발가벗겨 갖게 하는 건 드러내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인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금기사항입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논리정연하게 논쟁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를 사고 변호사를 위해서 논쟁하듯이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기다리는 법정의 모습과 같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미 1절에서 얘기했어요. 로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는 궁율이 있는데 로루하마라는 개념을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 궁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음란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안미인데 로안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이 뭐예요? 서로 언약을 맺어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주어졌고 서약을 준수할 때 정결은 유지되는데 이미 정결은 깨져버렸다. 게임 끝났다. 희망이 없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시대와 방불하다.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따라 애굽에 내려갔거니와 그곳에서의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면 육체적으로도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고 새로운 행복의 길로 가는데 그 행복의 그 길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길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은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나고 격동하는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복법을 씁니다. 왜? 그들의 어머니가 곧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누구예요? 바로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알이에요. 그리고 아슈라예요. 그리고 아수라도시예요. 특히 하나님과 방불하게 비교종교하게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를 내놓고 함께 하나님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그걸 선택하게 함으로써 선택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지만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 이스라엘이란 여인들은 이스라엘이란 아내는 남편이 있는 존재였어요. 이 유부녀의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없는 것이죠. 결혼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결국은 어떤 겁니까? 하나만을 선택하겠다는 서약이거든요.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되게 일부 다처 일부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성경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도대체 이 자식이 어느 남자의 자식인지 몰라요. 누구 애비의 자식인지도 몰라. 그냥 많이 낳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돼요? 무질서한 사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지나가는 개들이 교미를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그 개의 애비는 누구인가를 볼 때 몰라요. 그런 느낌을 받아보는 거죠. 그가 이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도대체 바알신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바알신이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땅, 농경의 그 가나안의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게 그동안에 그 땅에 있는 다양한 신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욕심은 뭐냐?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조건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이 해줘야 될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뒤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 속에 빠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이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자기들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왜? 기존의 그 세상의 신들이 이미 털을 잡고서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를 받아들면서 비교종교학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다른 종교를 같은 레벨에 두고 평가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선택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와 함께 결혼하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 속에서 선택권이 주어져요.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이미 맺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걸 섬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은 제 갈 길로 간다. 이 제 갈 길로 간다는 말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을 때 묻지 마라. 그는 제 갈 길로 갔느니라. 달리 말하면 그는 지옥에 갔느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제자와 스승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맺었지만 스승을 팔아버리고 원수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야합을 하게 되고 돈을 받고 주님을 배반해 떠나버린 전형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져서 제 갈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갔다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진 게 뭐냐면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게 술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바알이 마치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은 누굽니까? 그의 첫 번째 사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떠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남편은 어떠한 방법을 쓸까요? 사랑한다. 물론 나를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내 갈 길로 가! 하고 도장 찍어서 딱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놓지 않아요. 끝까지 가서도 선택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로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가서 잡아오는 방식, 데려오는 방식. 그래서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하는 건 뭐냐면 3번씩이나 애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남자를 따라가. 그러면 다시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그 여자를 돈으로 사와서 또 아내를 삼아. 그러면 또 애 놓고 또 도망가. 그럼 또 해. 이 과정이 호세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는지를 이 책을, 이 성경 호세아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가는데 나를 만나서 만난 것보다 더 좋은 상대를 만난다면 박수쳐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없어. 가치가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생명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결국은 광야 같고 메마르고 목말라 죽게 되는, 부셔져 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막아버리냐면 결국 가봤자 허무함과 아무것도 맹탕, 그죠? 비어버린 광활한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가기 때문에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더 좋고 아름다운 길 갈 때는 얼마든지 길을 열어줍니다. 자기의 아내가 얼마든지 커리어 워먼으로서 그 길을 만들어 가는데 간다면 얼마든지 열어줍니다. 근데 가는 그 길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결과가 없고 무의미하게 결과물로 나온다면 허락할까요? 허락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서약을 깨버리고 정절을 어긴 더러운 음란하듯이 나를 떠나버린 그 아내를 향해서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다. 아니, 그 마음은 아마 찢어지는 어떤 모습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겠고, 따라갔는데 미치지 못했어요. 또 찾았는데 만나지 못한다. 인생은 엇갈림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인생은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서로가 서로를 찾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찾고 있어요. 얼굴만 돌리면 볼 수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찾고 있으면서 결국은 떠나가 버리는 짝이 아니니까 라는 부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으려 만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될까요? 아, 이제 게임 끝났구나. 찾아도 맹탕 속에 있구나. 빈 공간 속에 있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요, 그제서야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기억해요. 아, 깨닫고 본 남편에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깨닫고 옛사랑을 다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옛사랑이 그리워서 갔을까요? 성경에서는 옛사랑이 그리워서 내 남편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 형편보다 지금의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으로 울타리로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잖아요.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요? 내가 본 남편에 돌아가리라. 본 남편에 돌아갔을 때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근데 이 여인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내가 남편에게 가면 먹고 마시고 그나마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주었고 생수를 주었고, 그렇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40년의 모든 삶을 살아보니까 그나마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냥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근데 그들은 또 그들을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는 금과 은도 내가 더해준 거야.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한글 성경에서 보면 그가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단어가 앞에 가잖아요. She has not acknowledged that. 그래서요, 그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풍성히 줬던 그 금도 골드, 이 모든 것. 근데 그걸 어떻게 썼다? 바알신에게 다 바쳐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막아버리니까 손은 들고 오긴 왔는데 마음이 안 왔어. 뭐가 왔어요?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요. 우리는 그걸 탐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 속에 있는 자들이 많다. 예수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탐욕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다시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을 것이고 새 포도들을 그 맛들시게 도로 찾을 것이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라. 다시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나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야 같게 하겠고 메말라 목말라 죽게 하고 드러나 버리겠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서 드리는, 자 기억해 주세요.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 그럼 사랑하는 자는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 누드로, 그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야. 그러면 바알신이 살아있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쫓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금과 은을 바쳤고 내게 충성맹세했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바알신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바알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드러내니 그들은 내 손에서 건질 사람도 없고 신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버리겠다. 결국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전해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나무까지도 거칠게 만들어서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은 부셔버릴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 이 얘기예요. 그들이 썼던 귀걸이,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하면서, 그죠?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바알을 위해 섬긴 제사를 드린 그 시일대로 그 날짜대로 하나님은 벌을 주리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까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벌을 주겠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벌을 준다는 결국은 완벽하게 드러나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라. 오늘 이 호세아에서의 계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남편인 바알을 따라갔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모든 걸 바알에게 바쳐 충성하고. 그러면 그 바알신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들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할 거냐? 이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에서 이러한 얘기가 쭉 진행됐을 때 이 내용을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 바알은 가짜구나. 종교에서 만든 하나의 이미지였구나.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나의 풍습 속에서 만든 인간 문화의 산출로 온 것이구나. 그런 먹을 것도 주지 못하고 물도 주지 못하고 옷도 주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오늘 벌을 주리라 한 이 사건이 있지만 결국은 너희가 어쨌든 간에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차피 애굽에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다가 하여 성결케 하고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어서 너와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렇게 한 가정에 사랑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이끌어 올 거다. 근데 문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라.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모든 걸 공급하고 너에게 책임을 다하는 멋진 존재라는 사실을 너는 왜 깨닫지 못하니? 세상에서 만든 인간이 만든 종교와 그 문화의 산물로서의 그런 것에 얽매이고 세상 것에 얽매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음란하듯이 떠나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어떤 편이 정확한 의로운 판단인지를 내가 생각해보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정절이란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결혼 서약이고 서약의 엄수구나.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비록 광야 시절에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마실 게 없을 때 생수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헤어지면서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을 사지 않고도 신발이 상하지 않았고 옷을 어디서 공급받지 못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그들을 보호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진정한 남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절이라는 단어는 바로 언약 준수이고 십계명의 준수다. 십계명의 사랑은 빼어버리고 껍데기만 문자적 해석만 하고 있는 인간의 만든 교훈 스탠다드가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 사랑이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의 남편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가되 우리가 사랑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바로 신혼 시절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른 어떤 삶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더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편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다가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너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너 아니? 내가 너의 남편인 것.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아니? 라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들의 얼굴에 그분이 비추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충만해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우리 가슴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렸을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깨닫고 이해하고 돌아오면 된다면 얼마든지 원점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떠난, 그래서 50보 떠난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고 100보를 떠난 사람도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에서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에 떠난 사람들도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